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5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변함없이 이른 새벽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더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어제까지 들은 내용들을 조금 복기해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42장에서 드디어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도 우리는 야곱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을 편애했던 그가 여전히 라헬의 그 자녀인 핏줄인 베냐민도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먼저 떠나보낸 그 요셉처럼 이 베냐민마저도 될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그 야곱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형들이 도착하여 곡물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그냥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테스트해보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온 것 같으니 너희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3일을 가두고 풀어줍니다.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을 또 의미하기도 하며 또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을 이 또 3이라는 숫자 안에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여튼 결국 그들은 시몬을 남겨두고 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한 2번 정도 벌써 요셉이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울고 온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수를 하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형들이 이 요셉이 볼 때 과연 이전과 달라졌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돌아간 형들은 야곱에게 이런 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좀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여기에서 이 전개되는 모습 가운데서 이미 이 장자권이 르우벤이 아닌 유다에게 넘어갔음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37장에서 요셉을 팔 때조차도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보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곳곳에서 누가 형제들의 대표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을 이 유다에게 넘겼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야곱도 드디어 그의 우상이었던 자식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의 자식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이 야곱처럼 내가 우상을 삼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의 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소중한 것,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정말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 죽을 만큼 괴로운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튼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요셉의 시험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번에는 베냐민의 짐에 그 은잔을 숨겨 베냐민만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마치 예전에 자기와 그 형제 10명이 대립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것이죠.
과연 이 위기의 순간에 형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요셉은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의 그 짐꾸러미에서 발견된 은잔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니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일을 해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버려두고 또 돌아가선 야곱에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이 베냐민 이 녀석이 몹쓸 짓을 했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 상황을 중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유다가 이번에는 남겨진 그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들도 이 유다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야곱의 뼈아픈 가족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들 취급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그렇게 지나왔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도 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낳아준 두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기에게 아내가 한 명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요. 12아들이 아닌 2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마치 사생아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었지만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보다 형제의 목숨을 부모이신 아버지의 상을 더 걱정하며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의 모습, 그 유다에서 이제는 남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며 목숨마저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한 요셉은 드디어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먼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모든 신하들을 물린 후에 참고 참았던 눈물을 드디어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고 바로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치는 서러움이 있었기에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아버지, 그렇게 내 아버지라 말하지 못했던 그 감정을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형제들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어리둥절하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당신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형제들을 안심시켜줍니다.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이 일을 먼저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을 둔다라는 것은 그냥 1차적으로는 이 자손들을 남겨둔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남은 자라는 그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단어를 이곳에 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환난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남겨질 자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이르러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준비케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의 삶을, 형제들의 삶을, 요셉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샬롬하지 못했던,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관계들을 풀어가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맥상으로 지금까지 총리와 이방 나라의 어떠한 종으로서 말한 관계가 이제는 동등관계, 가족으로서 말을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7장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서로 편안하게, 샬롬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틀어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샬롬의 관계에서 그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거나 뭔가를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마치 숨어 계신 듯 했지만 모든 순간, 모든 과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형제들 못지않은 혹은 요셉이 경험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들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주님도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이 요셉처럼 당장이라도 뛰어와 안아주시며 너무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생명을 줄게 라고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시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마 형들도 요셉을 만나자마자 오늘과 같은 고백을 이 요셉에게 들었다라면 과연 형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과 밑바닥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보라고. 우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총리가 됐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널 그렇게 만드신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자만한 그런 반응들을 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어쩌면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그 교만을, 그 미움과 시기를, 불신을,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 모습들을 봐야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오늘 요셉의 이 고백처럼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내 삶에 역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 우리가 각자 느끼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 어려움과 고통은 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코로나의 이 위기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역경도 담대히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른 새벽부터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은 없는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자만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일하고 계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같은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기도 제목으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무엇보다 예배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모임이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또 진행되고 있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평신호 성경학교를 위해서 정말 큐티 학교와 또 창세기 산책과 또 기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의 양식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이곳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결코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를 찾고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와 목장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